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오늘 또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 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15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죽음의 문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떠나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놀라운 경륜과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주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2000년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속죄와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완전하신 지성소의 체험을 통해서 혼 생명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열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특별히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들의 이 단체에서 내쫓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 이런 슬픈 얘기를 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신이 몸소 이루셨고 그 이루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건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오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 불행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도록 선민이면서도 말로 다 못할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 속에 서서히 이사야 53장의 비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밀이 서서히 열림으로써 유대인들이 점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이제 어느 땐가는 스가랴 13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씻는 셈이 보혈의 셈이 열리고 계시의 말씀이 열려서 그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인류 역사의 말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라고 하는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는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삶에서 생존 경쟁의 이 터전에서 말로 다 못할 곤고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이 생존 경쟁의 현장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생애를 다 마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실 때 참 나는 행복했어 라고 말하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의 길을 찾아서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목표인데 인간은 이 세상이 행복하게 위한 준비 기간인 줄 모르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아무리 따져보아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에는 죄로 완전히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말로 다 못할 고통과 슬픔과 말로 다 못할 고생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그것이 이제 근본이 죄고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고 그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속임당하는 그 무지 속에 있는 인간을 계시의 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왔건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간다는 그 자기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는 그 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죽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면서 공생애에 들어가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순간 그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으시면서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인류를 위한 모든 과제를 다 풀어 놓으셨습니다. 이 대선언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의 씨가 심어지고 그 행복의 씨가 잘 가꾸다가 영원한 신천신지인 행복의 나라로 우리가 이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쾌락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의 전쟁이 끝나고 마음의 죄가 끝나고 마음의 사탄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빛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하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오실 때에 비로소 행복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이 주님이 떠나가심으로써 오신다는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으나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 호흡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바로 공기처럼 호흡처럼 인간의 영에 전달이 되고 그 잠든 영혼이 깨어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성령이 오셔서 인간에게 8, 9, 10, 11 이 4절이 오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읽었던 이 8절을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하는 성경을요. 대조를 한 걸 제가 몇 개 골라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읽었던 개역성경에서는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번역에는요. 그가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역에서는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성경을 일부러 써가지고 읽어드렸냐 하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속에는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일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충만케 이끄심으로써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옳은 인간이 된다,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다가 죽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갑니다.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문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심판은 인류의 모든 죄를 인간이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친히 대속함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서 쏟게 만든 사탄의 역사가 끝장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사탄의 심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며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사탄에게 물린 것뿐이지 사탄의 머리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죄에서 해방받고 의의 사람이 되고 사탄의 종말이 보이고 사탄이 끝났구나. 아, 이제는 사탄이 지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이 신비가 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 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왕국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왕국이 이루어져서 내 모든 주변에 있는 통치권의 영역에 속한 사탄의 지배를 다 벗어나서 주님의 통치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라고 찬송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지금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내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아 맞아 내 안에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말하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생활에서 집안에서 시장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안정되게 다 지켜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인데 왜 교회 오면은 마음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다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대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럽고 마음이 불란스럽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서 짜증이 나고 이거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기에서 그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복음의 진수가 죄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을 대전제로 해서 오늘 제가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 역사, 죄에 대한 근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가를 빨리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타고나면서부터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하고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도 죄인입니다. 왜?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교육에 의해서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약간 좀 제어, 자신이 통제를 잘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죄 안 짓는 사람처럼 성질을 안 내는 사람처럼 그리고 남을 욕하지 않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참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어도 그는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막 너무너무 잘해서 참 착하다 훌륭하다 저 사람은 그냥 천당 갈 사람이야 라고 추천을 아무리 해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덩어리예요. 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하게 되고 다 무익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이지만요. 아담을 죄 가운데 빠뜨린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대장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비인데 그 마귀가 인간에게다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오는 동안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쟁이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 아비는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진리 없이 살아가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고 노력을 해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저절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받고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의 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근원을 조사해 볼 때 죄가 우리 안에 꽉 차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주소, 죄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28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로마서 1장 28절 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버려 둔다 라고 하신 말씀은요, 25절에요 그들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자꾸만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고, 그리고 아예 교회라고는 담을 쌓고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부르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는 무리가 대다수입니다. 사탄의 굉장한 설득력과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인간이 쏟고 산다는 걸 우리는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 속에 살고 있는 무리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약속을 어기고 본성 속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제가요 이 항목을 딱 집어가 보니까 23가지 항목이에요. 이 죄가 다 여러분 가운데 다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죄목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요, 마지막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말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들끼리요 죽으면 그 심판을 다 받는다는 말을 들어도요, 심판 받아봤어? 니나 가, 나는 지옥 가도 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이 심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꿋꿋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또 거짓된 신천신지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들었냐? 지옥 없다. 지옥은 무덤이 지옥이다. 이게 안식교인도 지옥을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지옥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지옥은 누구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냐 하는 것을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영원히 멸망할 불구덩이는요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와 그 쫄개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인데요, 그 장소를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안 따라가면 거기 안 가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마귀를 따라가다가 지옥문 앞에 와서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때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어떤 가정에 불신자 가정에 아주 고약한 시아버지가 계시는 가정에 한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효도를 효성스럽게 아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우리 이렇게 이쁘고 착한 며느리를 주셨다고 참 좋아하고 있는데, 때때로 며느리가 예수 믿는 얘기만 꺼내면 이 시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고 너무 막 무시하고 너무 괴롭히니까요, 이 며느리가 많이 기도를 했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시아버지에게 지옥에 대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갑자기요, 오늘 밤에 해야 되겠다. 오늘 밤에는 뭐 하기로 했냐면요, 연탄불에다가 석쇠를 올려놓고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시간에 이제 굽어가지고 쌈 싸가지고 시아버지 입에도 넣어주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우리 며느리 참 착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오늘은 정말 우리 아버지를 지옥에 대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석쇠를 드러내고요, 아버님 하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요, 석쇠 이 연탄 구멍 속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탁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 뜨거워라. 손이 돼가지고 막 이런 하고 욕을 다 퍼붓고, 이런 세상에 이런 미친 이런 년이 어디가 있냐고 막 욕을 하는데, 아버지는 평소에 지옥이 없다고 하셨죠? 오늘은 손가락만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지옥을 너무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손가락만 지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면 온몸이 그 연탄불보다 더 뜨거운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서 산대요. 왜 그거를 모르세요? 아버님, 제발 지옥을 맛보았으니까 이제 지옥을 안 가도록 노력합시다 하고 나갔더니 막 처음에는 욕하고 막 저런 미친 며느리가 세상에 난 착한 줄 알았더니 저런 악질 믿는 며느리를 처음 봤네 하고 막 화를 내고 괴로워하다가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 며느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 영감님이 치료를 받고 이 손을 대어가지고 붕대를 감고 이제 얼마나 쓰리겠어요. 연탄불에다가 이걸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 영감이 며느리를 욕하고 했던 그 영감이 진짜 지옥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드디어 그 시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아주 어려운 가정의 얘기를 듣고, 맞다, 지옥이라는 것은 여기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후에 지옥을 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럼 혼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장소일까? 근데 왜 혼이 목마르다 그럴까? 사실은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어떻게 지옥을 가냐 하면요, 이 혼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 혼이 결합을 해서 지옥으로 가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상을 떠나서 그 말이야. 땅과 하늘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넘겨졌더라. 생명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 속에 인류가 다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그 이름을 찾아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 그의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당신 이름 여기에 없지요? 자기가 지어진 걸 봤기 때문에 네. 그는 육신과 함께 여기서 바다에서 죽어도 부활을 해야 돼요. 무덤에 묻혔어도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죄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그 육신과 혼이 함께 영벌을 받는 사탄이 거주하는 사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궁토록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회개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잘난 체하고 행복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요.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어떤 속아있는 행복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다 지나고 싶지만은 인생을 끝내야만 하는 시간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아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낱낱이 이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발표하셨고 성령님이 와서 그것을 인간에게 전해주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뭐냐?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그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짓고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영원히 가망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을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만 들어오면 그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다 씻겨지고 그리고 영원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제가요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이 의에 대하여예요. 죄라는 것은 운명적인 거지만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들 때문에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의 근거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모든 증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열릴 때 그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거듭나서 얻어진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고 많이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은요 종교 속에
빠진 기독교는요, 당신이 의로워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당신 계명을 지키세요 하고 이 계명을 우리한테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 중에 계명,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려고 딱 나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무능해요.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요. 도저히 나는 속에서는 아무리 원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우리가 그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쟁취하거나 의를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신비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4장에 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요.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면 사람들한테는 그 의를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 아브라함의 의의가 만약 행동으로 나온 의라면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거다 그 말이에요.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 4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해가지고 싹을 받으면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일당을 주는데 아이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 은혜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은요 그냥 뭘 주는 것이 은혜지 일을 하고 대가 받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일하고 품삯을 받는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받을 것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여기서요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 ungodly했습니다. ungodliness.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가드리니스는 경건하다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죄인 된 것이 그냥 거저 된 거예요? 노력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억울하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왔냐? 아담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그것이 내한테 왔냐? 나는 아담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아담이 죄인이라고 내도 죄인 되는 거 억울해. 이런 말을 너희들이 하고 있었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 보세요.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그 아담은 오셔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다는 이 억울한 사연을 주님이 운명을 공동 운명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 가지고 아담의 문제를 딱 풀어놓고 내 안에만 오면 자동으로 의인돼. 그래서 자동으로 죄인 된 것이 억울하다고 여러분 만약 항변했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의인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근데 그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항의를 해놓고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거저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 그것이 16절이에요.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되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 후손이 모두 다 죄인 되어버린 이 말로 다 못할 억울한 운명을요 막 신음하고 도대체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모든 문제를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었어, 나한테 오면 의로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어도 여기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니면 아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래요? 왜 아담 안에서 그냥 가만히 나는 안 가고 싶어. 뭐 예수님 뭐 다 했다고? 나는 몰라. 나 상관없어.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 거저주시는 의의가, 생명의 의의가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타신하게 못하니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이 엄청난 신비가 성령에 의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도로 가야 돼요?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끝냈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을 성령님이 들고 와서, 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인간을 의롭다고 완전하게 했다고 약속하셨어. 믿으면 돼.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 돼. 마귀는 끝났어. 심판은 끝났어 하고 이 복음의 요체가 죄의 문제 해결, 의롭게 사는 길,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는 사탄이 끝났고 너도 심판받지 않고 사탄만 남았다. 사탄을 따라가면 심판에 이른다. 이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리는 역할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읽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6장 본문으로 가서 8절부터 읽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여기에서 죄와 의와 심판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집약된 3대 요소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풀 건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건가? 어떻게 의롭게 살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건가? 그리고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모든 꼬드김과 속임수는 끝났다. 사탄은 이미 끝났다. 자, 사탄이 끝난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끝났는가?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에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심판이 나타날 때 그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자인 사탄이 쫓겨나리라 그러셨는데, 32절에 나 곧 내가, 예수님, 그분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내 품으로 불러들이리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끌리라. 보다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높이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화만 나면 그냥 돌멩이를 들고 때리려고 대드는 것을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신성모독으로 하면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 끌려감으로써 그 여자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고 그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돌을 다 놓게 만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철하는, 그 죄 없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른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돌멩이 들고 왔다가 예수님 앞에서 돌을 땅에다 다 내려놓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떤 다른 인간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의 행복한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많은 과거 동안 뉘우침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죄 사함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성질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또 신경질을 내고 또 세상에 나가면 이 인간 세상 속에서 다를 바가 없는 처세를 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야, 이 위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고민하고 뒹굴다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갑시다. 요한일서 3장. 이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가 어디서 일을 했어요? 우리 속에 와서 일을 했어요. 마귀가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성질내게 만들고 눈 붉히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바깥에 와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어둠의 앞잡이인 마귀는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 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일이 멸했다는 말은 마귀가 더 이상 활동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에는. 넘겨보세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요. 2000년 십자가 연합되기 전 한 4, 5년 전에요. 어떤 형제가 젊은 형제가 형제님 요한일서 3장 말씀 믿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길이 있거든요 하는데 제가 너무나 그 애가 건방지게 보여서 건방 떨지 마. 요한일서 1장 못 봤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어. 죄를 짓기 때문에 자백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저는 자백으로 제가 짓는 죄를 풀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를 매우 업신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완벽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다는 이 말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을 잘 풀어준 성경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앞으로 가가지고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이고, 저 죄 지을까봐 빨리 불러가야겠다고. 야, 빨리 가자. 너 죄 짓지 말고 빨리 떠나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불러간단 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악에.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그 기도를 늘 해야 돼요. 내한테는 계속 악이 침범하고 공격을 하지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막 복잡해지려고 할 때 즉시 주님을 부르세요. 예를 든다면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막 나를 욕해요. 아주 형편없는 상소리를 하면서 욕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요. 욕을 먹으면, 억울하게 욕 먹으면 이게 속에서 뭐 올라와요. 꿈틀꿈틀해요. 그때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이 악을 충동받고 이게 나도 속에 있는 악이 또 튀어나오려고 그럽니다. 주님,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를 잡아주세요. 하고 주님에게 1분만 기도해도요, 요 올라오던 악이요, 싹 가라앉으면서. 전에는요, 아니, 뭐 하는 거요? 당신 말이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당신 몇 살이요? 하고 막 따지면 그 속에서, 아저씨가 나이가 많군요. 미안해요.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요? 나이 값을 하시오.
훨씬 더 기분 나쁘게 공격을 해요. 그럼 나는 더 뭐 어째? 나이 값을? 이놈 내 아들밖에 안 되는 녀석이 입에서 나이 값을 하라고 하고 내가 더 시비를 걸다 보면 악에 빠지게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내 악을 제어해 주시고 그를 선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럼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참 부드러운 말로 그대여 많이 성난 것을 내가 이해하는데 성을 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차분하게 합시다. 참 당신 너무 안타깝소. 불쌍합니다. 하고 오히려 부드럽게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유순한 대답을 하도록 이끄셔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성질이 막 올라 할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님을 부르세요.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이제는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첫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해도 이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너희를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신 말만 하면 돼요. 내 말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 내 말을 내 마음대로 쏟아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옛날 시인이 이런 말 했죠.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뭔 말인지 아세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말은 안 해야 돼요. 주님이 말하도록 기다려야 돼요. 이게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들은 것만 말씀하셨듯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내 말을 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만 하면 돼요. 되겠어요? 제가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제 말을 마음대로 할까 봐요. 늘 기도가 주님 제가 제 말을 하지 않도록, 제가 제 생각대로 말하지 않도록 저를 장악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제 기억력과 제 모든 표현을 주님이 직접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다른 성경에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 내가 잘못 살았다, 어리석었다, 죄 지었다, 과거에 험악했다, 그거 다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충실해야 돼요.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 순종할 자세만 서 있고, 미래는 비전을 봐야 돼요. 장래일이 보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을 가져야 우리 삶이, 내가 할 일이 거기 가면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왕 노릇도 해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나는 통치권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통치권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비축하기 위해서 통치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통치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고 또 바깥에 나가도 역시 훈련 기간입니다. 왕의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세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이해하세요. 계시록 5장. 또 한번 새깁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안다면 이 말씀에 마음을 딱 고정하고,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잘 살아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드려진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뭐라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자들입니다. 그랬습니까? 삼으셨죠. 우리는 임명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는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장래 왕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충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왕훈련, 제사장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잘 받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 본문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본문에서 이 축복이 열리면서 13절, 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두 번째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것만 귀를 기울여야 내가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말이 나와요. 들려야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뭐부터 고장이 나요? 귀가 멀어버려요. 예? 말이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지요. 듣기만 들으면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면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참 민감해야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3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비전을 보이는데 과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의 비전을 지니고 주님 영광스러운 뜻을 따라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좀 복잡해도요, 금방 지나가면 과거가 돼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매진해야 돼요. 여기 밑에 뭐라 그랬어요? 14절, 그분께서 나를 연합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죽고 영화로운 미래를 보여주신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솟구치는 간증이 15절이에요.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것을 너희에게도 보이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다고 말했듯이 우리들도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저 겁니다라고 말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런 놀라운 주님과 연합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간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내 가는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는 것은 너희에게 그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3대 덕목,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의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었고 심판은 우리가 영원히 면제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그리고 주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거는 청산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야 될 과목만 남았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에 충실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정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